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위기의 깊은 맛을 우려내는 시간, 성경을 보다. 레위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눔과 잔치의 제사, 화목제를 다뤘었죠.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4번째, 바로 속죄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면 이름부터 뭔가 죄를 씻는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아킴이라는 인물인데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아킴 씨의 지난 한 달은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딸 결혼식 치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아버님 장례를 치렀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업자가 회사 돈을 들고 도망을 간 겁니다. 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네요. 그래서 그 동업자는 잡았나요? 네, 잡으러 갔죠. 녀석이 배를 타고 도망가기 직전에 잡아야 했으니까요. 정신없이 3일을 추격해서 겨우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킴이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까맣게 잊은 거예요. 아, 구약 시대에 여행을 하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요아킴은 나중에 학계 받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행히 돈은 찾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거든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요아킴의 경우처럼 깜빡하고, 즉 고의가 아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게 속죄죄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속죄제는 크게 2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한 비고의적인 죄, 즉 무심코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고요. 둘째는 부정결의 문제입니다. 부정결이라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몸이 부정해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 산모가 출산을 하거나 피부병이 나았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출산이 죄는 아니지만 성경은 이런 부정결들이 타락한 세상, 즉 창세기 3장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생긴 증상들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를 처리하기 위해 속죄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속건제도 죄를 다루잖아요. 속죄제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속건제는 경제적 배상이 핵심이에요.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죠. 반면 속죄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도덕적 계율을 어겼을 때 드립니다. 단 중요한 건 무심코 그랬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고의로 아주 악의적으로 지은 죄는요? 무섭게도 구약에서는 그런 고의적인 반역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거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무거운 벌을 받았죠. 속죄제는 실수였지만 심각한 죄들을 위한 은혜의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제사 방법을 좀 살펴볼까요?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달랐다면서요? 네, 일종의 신분별 등급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클수록 제물도 컸죠.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가장 비싼 수소를 드려야 했어요. 지도자인 족장은요? 족장은 순념소를 드렸고요.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수컷이 암컷보다 비쌌고 소가 염소보다 비쌌으니 차등이 있네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양 한 마리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가난하면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극빈층, 비둘기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선 곡식가루, 즉 밀가루 10분의 1 에바만 가져와도 속죄제로 받아주셨습니다. 와, 밀가루로 속죄제를요? 원래 죄사함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재량으로 밀가루에 피의 효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정말 은혜롭네요. 이제 제사 절차에서 가장 독특한 점을 짚어주신다면요? 바로 피 뿌리기 방식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피를 제단 벽에 쫙 끼얹거든요. 그런데 속죄제는 다릅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주변에 뿌립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가르다. 왜 그렇게 하죠? 이건 마치 청소와 같아요. 인간의 죄는 성전을 오염시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 성전 기물과 제단을 닦아내고 정화하는 겁니다. 죄의 도끼를 씻어내는 세제 역할이라고나 할까요? 아, 그래서 신분이 높을수록 피를 더 깊숙한 곳에 뿌리는 거군요. 정확해요.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는 영향력이 커서 성소 내부까지 오염시킨다고 봤어요. 그래서 피를 성소 안 향단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뿌렸고요. 평민의 죄는 마당의 번제단만 오염시켰다고 봐서 거기서 처리했죠.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 고기를 먹느냐 태우느냐도 갈린다면서요? 네, 성소 내부까지 들어간 피의 제사, 즉 제사장의 속죄제 고기는 죄의 오염이 너무 심해서 아무도 못 먹고 진영 밖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반면 평민의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없애는 역할을 한 거죠. 태우는 속죄제와 먹는 속죄제가 있었던 거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바로 자백입니다. 요아킴처럼 무심코 지은 죄라 할지라도 깨달은 순간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해야 했습니다. 짐승만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속죄와 사함이 이루어졌죠. 결국 제사라는 형식 뒤에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오늘 속죄제 이간희를 들으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과 동시에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려는 자비하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레위기가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아킴의 이야기로 시작한 속죄제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